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도 사정해야 합니까? 돈도 안 들어가는 건데. 지금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코로나 안 걸리려고 예방접종 맞다가 맞고 죽은 자가 7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요즘 자여인인 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 너무 자유롭고 평화롭대요. 그건 자기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인간의 곤모술수가 난무한 이 사회 속에서 평화를 느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끝나고 나 혼자 도망가서 산속에 사가 평화로다. 야 이놈아, 니네 새끼들은 지금 세상에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이기적인 거예요. 니네 부모는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걱정 의심 안 하는데. 이기적인 평화, 위기적인 평화. 여기서 산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지금 2명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이 삶의 여행이죠.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가정도 남편도 힘들게 하고, 아내도 힘들고, 새끼도 힘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어찌됐든 범죄해가지고 죄인과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함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죄 없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 흘리게 해가지고 그 껍데기를 옷으로 삼아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수치를 덮어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 둘이 사니까 자연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아들이 누군가 봤더니 가인이라는 거, 가인. 그래서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직업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이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 짓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둘째 아들 누구죠? 아벨. 좀 생각 좀 하시라니까. 집사님 말이요. 아벨이라니까. 이 아벨이 뭐 하는 사람이었더니 양을 치는 직업을 가졌어요. 아벨은 가만히 보면 좀 여성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직업은 좀 이상하게 가졌더라고. 다르게 가졌으나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 동물을 잡아나 피를 흘려야 된다.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다니까. 나는 드렸어. 아벨은 어떻게 드렸는가 봤더니 양의 첫 새끼라고 표현했어요. 첫 새끼. 첫 것은 귀해요? 소중해요?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아버렸다는 거. 아니, 형이니까 형의 거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형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예배 때문에 지금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 분노가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는지 안색이 얼굴빛이 완전히 펴려버려. 뭘로? 살인마로. 그래가지고 자기 애삼촌이가 그냥 뭘로 쏴버렸다더라. 성경 이야기가 아니요, 지금. 저 북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장성택이를 쏴버린 거.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아니고 아벨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둘도 없는 형제밖에 없잖아요. 지구의 해아래 형제라고는 둘밖에 없어. 그런데 이 형이 자기한테 말하는 거야. 뭔 말을 했겠어요 여기서? 야, 너 예배 드리지 마 이랬을까? 예배 때문에 지금 일이 파이 났으니까 예배 드리지 마. 무슨 이 아벨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아벨은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첫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벨은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지가 지금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제가 화내고 분노했고 안색이 변할 일이 아니라 뭐 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야, 야곱아, 양 한 마리 팔아라. 얼마냐? 2,000원입니다. 2,000원 주고 사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주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도 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 아벨은요 형이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드리되 야 너도 나하고 똑같이 곡식 갖고 예배 드리라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뭔지는 성경은 몰라가는데 우리는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담은 아벨은 아니라는 거죠. 형이 틀린 말이라는 거죠. 형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벨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 대항해야 돼. 항거해야 돼. 그 형이 잘못된 거야. 형이 고쳐야지. 왜 내가 고쳐? 그리고 뭐 안 되면 형이 그래도 죽이려고 하면 자기도 몽둥이라 갖고 대항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해야 돼? 머리띠 메고 어디로 가야 돼? 강화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이 가만히 아벨입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아벨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는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렸어. 하나님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야 돼?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줘야 맞다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본이 되어가지고 더 열심히 신나게 기분 좋게 막 예배를 더 드리지. 예배 드린 사람 핍박하고 예배 드린 사람 죽이고 죽이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 아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징계를 하려면 가인을 해야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죽인다면 형을 죽여야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내일부터 나 기도도 안 합니다. 이제 예배도 그냥 이제 뭐 양새끼고 뭐고 그냥 형이 들었던 것 같고 예배 드릴 테니까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살아요? 아니 내가 여지껏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나 나는 푹푹도 안 하고 그냥 저 죄인은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나는 뭐냐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벨은 이 형 에서가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면서 이 사람의 분노와 이 사람의 그러한 핍박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그 핍박과 모욕과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당해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아벨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 자기네 예배를 잘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지키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형식화했던 이 형의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순교로 받아들이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나 이리 봤더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부당한 핍박, 그 부당하게 주는 수치를 그대로 몸소 받아들이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리 봤더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줬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부당한 핍박, 부당한 수치,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분노를 받아주는 것이고요. 믿음은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의 분노 앞에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너무 힘이 세졌습니다.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말은 교회가 비즈니스화되어 있고 사업화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형식화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분들의 진노와 여러 가지 핍박을 그대로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억울함과 여러 가지 수치를 그대로 십자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저항하거나 그들에게 항거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엇이 그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나? 우리 주님은 내가 여기서 죽어도 3년 안에 불안하는 걸 믿었어요. 그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여정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본인 자신이 믿었기 때문에 그 부당하게 신앙생활도 지도를 안 하고 예배도 멸시하고 또한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분노와 핍박과 조롱과 수치를 모욕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에 우리 기독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를 보십시오. 다 열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 봐보세요. 엘리야는 아방 북이스라엘 7대 왕 아방과 그 항우 이세벨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찍히는 이 왕들의 통치하에서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받았어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는 혼합종교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이 벼슬 얻고 돈 벌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길을 택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그들의 온갖 핍박과 온갖 것을 다 받아들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지키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방은 더 잘 먹고 권세 부리고 살게 만들고 이세벨은 더 등등하게 살게 보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지금 우리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일부터 안 나올까? 기도도 그만둘까?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도.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다 받아들인다. 그 그린 시내가에 숨으라. 하나님. 아니 하나님 내가 숨어야 할 거야. 아방을 숨겨야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어떻게 나보다 숨으라고 합니까? 이런 소리 안 한다고.
야, 사르밧가베 가거라. 그 당시에 최고의 가난의 상징이면 가부야, 가부. 그때는 가부는 살 길이 없었어요. 아니, 이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무엇을 뜯어먹고 살아고 나를 그리 보내냐고. 누구를 보내야 돼? 아방을 보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나 못 가요. 아방 보내서요. 차라리.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이래야 맞다고. 근데 안 그런다니까. 엘리야는. 왜 그래요? 그분은 부활의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걸 믿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간 여정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받아들이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보죠. 누구한테 비판받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기 평가라, 자기 평가.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도 안 믿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 바리새서 행관들, 그 성경학 박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말씀이 없어. 아니, 지금 모세오경을 거의 달달달 외우고 있는 자기들한테 예수님 와가지고 너희들은 요한복음 5장 너희들을 말씀이 없어. 이러니까 뭐야 이게? 잘하고 있다는데 이 베드로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러고 있네. 근데 이 제자를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몇 년 따라다녔죠? 뭐 정확하게 3년 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거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 생각하냐면 머리는 다른 거라. 생각은 서로 달라.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십자가에 순교당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고통과 술 취와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텐데 나는 뭔 자리 줄까? 어떤 자리를 해서 국세청 자리가 좋을까? 아니면 뭐 검찰총장 자리가 좋을까? 아니면 국무청 자리가 좋을까? 이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헷갈려 갔어요. 보니까 봐가지고는 이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인들과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라 뭐 이러고 있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서 천국에 계시고 지금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러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주는 그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받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 중에 7 집사님들 스데반 집사님가 있었어요. 이분이 또 그러네. 그러니까 또 뭐 하죠? 그 예배를 무시했던 유대인들, 멸시했던 그 유대인들, 형식화로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돌로 막 쳐서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누가 나를 음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보좌에서 일어나 버렸어. 성경에 하나님이 일어났다는 말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어. 사랑하는 성도들아, 믿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또 조롱과 비화와 이런 것들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아벨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아벨이 하나밖에 없는 형, 그 형이지만 에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형으로부터 결국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아서 죽게 되는데, 이 아벨이 그대로 그 고난과 핍박을 받아들이고 순교자의 길을 가듯 앞으로 오실 예수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것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러면 누가 예배 드리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도 잘 지키고 뭐 이런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이러고 있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그렇지 않고 그 하나밖에 없는 형으로부터, 비록 형이지만 에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 고난, 핍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교의 자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 주님 오신 후에 그들을 심판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는 유대인을 가리키죠. 3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끓었어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요, 우리 주님 돌아가시고 AD 70년에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식량이 공급이 안 되고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비극을 기록해 놓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 자식들 서로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리고 몇 사람만 뭐 지구 목적으로 빠져나가지고 어디 또 들어가 산에 올라가서 살고, 또 각지로 흩어져서 각 유럽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게 되고, 그렇게 살면서 조국을 찾고 싶어서 1차 세계대전에 장사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이제 좀 살만한다 했더니 조금씩 히틀러라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 유럽에 1100만 명이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대요.
그 중에 600만 명을 잡아다가 가스실에서 학살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건 역사가 산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항하고 한가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부당하게 주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그대로 먼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을 백성들이니까. 이런 아벨을 하나님은 인류 최초로 순교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표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뿌린 피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예국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소개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아벨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이든 대통령 있잖아요. 큰 바위를 든 대통령 모릅니까? 이 대통령이 자기 업적을 막 열거하면서 저 코리아에 최용기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보다 내가 더 위대합니다.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고 강령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아벨 피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말. 그것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아벨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아벨을 높여주시고 백성들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아벨이라는 이름, 순교자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그를 의로운 자라 칭하시고 그가 지금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은요, 에벨을 멸시하는 비기독교인들이 주는 핍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을 무시해서 여러 가지 에벨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의 주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에 한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11조 한다고, 헌금한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하하십니까? 대항하지 마십시오. 한거하지 마십시오. 대항하고 한거해 가지고는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그분이 주는 고난, 그분이 주는 비화, 그분이 주는 목욕, 그분이 주는 수치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기로서인들, 또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한가하지 마시고 대항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났다고 여기 등장한지 몰라. 그런데요, 나중에 가면 기독교인은 다르네, 일이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믿음이 있냐 없냐는, 내 남편이 나에게 막 핍박하는데
머리로 받아버렸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대항하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한가한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를 판단하면 돼요. 아내가 자기에게 여러 가지로 핍박하는데 그 들이받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누가 나를 뭐라고 하냐고? 흠치라고 하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 내 생각을, 내 믿음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 또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겠사오니 내 가정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즐거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역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